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도 주중에 우리 사모님이 전화해가지고 문자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도록 했는데, 어른들이라고 안 외워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잘 안 외워지더라도 이제 이 말씀을 9번을 나눌 거니까 9번을 나눴는데도 기억을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최소한의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아하, 성령의 열매는 이건데 나를 통해서 이러한 열매가 맺었구나.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개역 개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락. 이것은 쉽게 말해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아멘. 기쁘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행복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 이 기쁨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뭐 어디 합격했든, 또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 들어오게 되었든, 또 내 자식이 뭔가 밖에 나가서 아주 좋은 일, 큰 일을 이루어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영원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요,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와 같습니다. 삶은 윤택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만큼 풍족해졌어요. 참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참 복지 참 좋아졌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김영자 집사님 모시고 이렇게 병원을 다녀오고, 또 시장 일도 좀 보시고, 또 약국에도 가서 약도 타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와, 엄청 싸. 약을 보름치를 이렇게 처방을 받았는데 약값이 500원이요. 와,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또 병원에서 진짜 엑스레이도 찍으시고 심전도도 하고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병원비가 얼마였어요? 1,000원밖에 안 나왔어. 제가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유 그래도 제가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 드려야지. 됐어요. 1,500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에 가서 그렇게 병원 갔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나라만큼 좋은 이렇게 복지 혜택이 많은 그런 나라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셋째를 키웁니다마는 그때 먹을 것도 보내주고, 또 우유도 보내주고, 멸치도 보내주고, 감자도 보내주고, 기저귀 값도 보내주고, 양육비도 보내주고, 육아수당도 보내주고, 뭐 하여튼 계속 보내줘. 나라에서 키울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자녀 하나 진짜 평생 이제 출가할 때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그래요? 1억은 된다고 그러죠. 1억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그냥 먹고 그냥 마시고 그냥 대학 가고 시집장가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부모님들이 그만큼 평생 진짜 허리 끊어져 가면서 고생하면서
벌어가지고 우리 자녀들 다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많은 혜택을 받아도 지옥 같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주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먹고 마실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불평불만과 또 정말 원망과 그런 마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육신의 풍족함과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요, 성형을 해서 아무리 이뻐져도요, 그거 하나 손대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죠?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그런 얼굴에다가 손을 댔는지 얼굴이 하얘가지고, 물론 지금 근데 그거 말고도 눈썹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손을 댔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줌마는 얼굴 한번 제대로 이쁘게 하려고 하다가 부작용으로 얼굴이 풍선처럼 불어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쁘겠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좋은 집에 살면 만족이 안 돼요.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작습니다. 또 돈이 많아도 더 많이 벌어야 더 좋은 것을 하지. 뭐 이렇게 잠깐 지나갔다가 나가더라도, 저도 보니까 그 제가 쓰는 통장에 이렇게 압축 기장으로 뭐 수년간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보니까 그 벌써 수년 전 얘기인데 8억이 지나가서 8억이. 아니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8억이 지나갔대요? 어느 때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한다고 집을 해줘야 되니까 수원에 있을 때 교회에서 1억을 해줬어요. 1억을 해줬는데 집값이 1억이냐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지. 거기다가 또 1억을 대출받아가지고 2억에 전셋집을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26평에 주차장도 어렵고, 이 도시니까 뭐 그거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집, 좋은 집, 큰 집, 그것은 잠시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어도 영원한 기쁨은 주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 어느 박사님 중에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셨던 교수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평생 가졌던 지식, 누구와 대화를 해도 얼마든지 어떤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다 통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쇠해지니까 말도 못 나오고 또 생각도 안 나고 까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YTN 사이언스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몇 번을 웃는다고 하는지 아세요? 10번을 웃는데요. 10번. 10번도 많이 웃는지도 몰라요. 근데 한 번 웃을 때마다 평균 8초를 웃는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90초밖에 안 웃는 거예요. 그냥 무표정인 게 훨씬 많겠죠. 그리고 좋지 않은 표정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계산해 보면 80년을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웃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딱 한 달 30일이래요. 그러니까 80년의 인생 가운데 웃을 날이 한 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며 사는 그것이 뭔가 하니까 잠자는 시간이 가장 많다. 몇 년을 잔다고요? 22년을 잔다는 거예요. 80년 중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뭐 8시간씩 잔다고 생각해 보면 많은 시간을 이렇게 수면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또 26년이 화장실 가는 시간이고, 3년 6개월 동안 일하는 시간 26년, 화장실 가는 기간이 3년 6개월, 그리고 근심하는 시간이 6년 7개월.
이렇게 우리는 오히려 기쁨보다도 근심하는 시간이 훨씬 많더라. 근데 여기서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 20대라는 거, 20대. 우리 현영이는 어때요? 지금 행복해요? 네. 아, 그래. 다행인 거예요. 요즘 20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뭘 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고민뿐이지.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뿐이에요. 물론 생각이 없으면 뭐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민이 많은 세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에 기쁨이 없는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기뻐해라 이것도 명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적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해라 라고 한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늘 근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공사도 하고 뭐 교회에서 이것저것 한다고 영상을 해서 가족들에게 보여주면 먼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이래요. 먼저 아이고 고생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의 눈에는 다른 거 보이지 않고 자식이 고생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아이고 좀 편안했으면 우리 자식이 좀 늘 행복했으면 늘 기뻤으면 걱정이 없었으면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 이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이게 뭔 뜻이에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뭐 세상의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밤중에 이제 너희를 위하여 예수가 올 것이다. 아기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가인 윌리엄 틴데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쁨의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 그러잖아요. 누가?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쁜 일, 좋은 일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늘 상처받고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에 보면
기쁨이 이끄는 삶이라는 타이틀의 글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즐거움, 희락, 만족, 환호, 잔치, 기쁨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시편에서 사도행전을 거쳐 빌립보서에까지 이를 행하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하는지 놀라울 정도다. 성경에 보면요, 그 동일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36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365일을 살아갈 때 1년을 통틀어서 그보다 하루 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없으면 평안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기뻐하라, 행복하라, 만족하라,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너희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내가 스스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계셔야 맺을 수 있다? 성령님이 계셔야 성령의 열매로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꼭 맺으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시편 100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할 때 목사가 먼저 이렇게 춤췄잖아요. 우리 어르신 성도들은 성도님들한테는 이렇게 애교라고 보여줄지 모르지만 다윗이 사람들 다 많은 데서 왕이 체면도 없이 그렇게 바짓가랑이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을 했던 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함에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 선지자만이 예배를 집도할 수 있었는데 전쟁을 앞에 놓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이 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전쟁을 나갈 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야지.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하면 승리하지 않아요. 법궤가 승리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건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과 사울의 자식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음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법궤까지 이 적군들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올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니까 그 하나님밖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찬송을 할 때 그냥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고 그냥 가사만 읽는 것처럼 읽고, 그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표준 세 번역으로 보면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환호성을 올려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너희로 하여금 떠나가게 될 것이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보냈더니 와, 진짜 그러네. 막 전도하기 전에는 막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또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까봐 막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가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 한번 선포하니까 막 안 되는 것들이 막 되어지고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주님께 와서 예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당연한 일이고 너희가 기뻐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